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다락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이 소름 모임이 주 500년경에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주요한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제 또 잠시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초대교회 어떤 선교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21세기의 어떤 효과적인 선교 전략과 개발과 수행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전략의 이해와 파악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교회 발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유추해 내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제 100년, 주 100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을 이제 니케아 회의 전과 후로에서 나누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부분들인데요.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티나이아신 이제 니케아 이전 시대로 또 포스트 나이아신에서 니케아 이후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회의 이전 시대의 전략을 여기서는 다룰 것인데요. 이후의 시대하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 전략에 대한 더 깊은 어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사도 시대 후기의 교회를 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확장의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법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2, 3세기 기독교 성장을 보면서 또 이후에 또 주 325년에 어떤 기독교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니케아 회의 이전에 이제 선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교인 어떤 목회자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독교의 확장에 어떤 영향을 준 요인들을 일단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 후기의 교회를 이제로서 살펴보면은, 실제 사도시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여기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나 소아시아, 또 그리스 구브로, 아가야, 그레데, 로마의 어떤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선교팀이 모든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또 사도 다데오가 에데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이집트 지역이죠. 그래서 개척을 했다고 또 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비두니아가 갑바도니아에서 어떤 설교를 한 것으로 이제 전성이 남아 있고요. 다른 고대 전성으로는 바울이 실제 스페인으로 떠났다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한 것으로 이제 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성들이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더라 할지라도 어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수는 아주 작은 미미한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교회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에베소, 로마 같은 교회는 상당한 규모의 어떤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소그룹 공동체의 어떤 외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대다수의 어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의 사례처럼 그냥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 모습은 콘스탄틴 대제의 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약 100년경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7,53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이들 대다수는 이제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이 주로 이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이런 형태의 선교는 어떤 바울 선교의 특징이지만 거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렇지만 유대인의 또 영향의 중대함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교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회들은 점차적으로 헬라 문화의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에 따라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갑소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세기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문서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다른 사도시대 후기의 교회는 규모는 작고 도시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이제 보통 100명 미만의 회중이나 가정교회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주로 헬라어가 통용어였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확장의 요인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선교사들은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 언어의 문제가 이제 선교가 용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초기 선교사들은 또 동로마 제국의 다문화 도시들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 또 여타 민족들과 접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어떤 다중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어떤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역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누렸던 그런 또 다른 특권은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이르는 그런 넓은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지리적인 개방성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어떤 시리아에서 스페인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또 국경을 넘을 필요가 또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국 비자와 거주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것이 가장 또 큰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법교회라는 말이 이제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100년 이후는 기독교가 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불법 교회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이제 비밀 조직으로 간주해 버리고 이제 제국의 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가이사 황제에 절하는 것을 이제 그만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거부는 황제에 대한 거부이자 또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또 나라의 큰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미교도들이 또 기독교의 무신론에 대해 공격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평화 입맞춤의 명분으로 근진상간을 한다는 것으로 잘못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에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말씀을 식인의 습관을 가진 종교라고 또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주 250년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대부분의 박해는 지역적이면서 또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49년에 데시우스가 황제가 된 후에 로마의 옛 영광을 되찾고 과거의 문화로 되돌아가기 이제 기독교를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반드시 이제 로마의 신들과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해야 한다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이제 고문을 받거나 이제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오리겐 같은 경우도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박해는 이제 데키우스가 죽음과 동시에 1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로마 제국 전체에 그쳐서 가장 가혹하고 조직적인 박해가 주 30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클레시안 이제 황제가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또 성경책을 불태우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투옥할 것을 명합니다. 이 조치에 이제 복종하진 기독교인은 추방을 당하거나 재산이 박탈당하거나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소원강산에 또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제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반포할 때는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 반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박해도 니케아 회의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기의 어떤 기독교 성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주요 도로와 강을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다메섹과 에데사를 거칩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보스트라와 페트라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제 이집트 쪽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 쪽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에 이릅니다. 그래서 또 북쪽으로는 안디옥에서 이제 아르메니아, 폰투스, 비티니아까지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제 스페인, 또 북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하는 이제 갈리아, 이제 고리라고 하는 갈리아 지역까지, 지금은 어떤 프랑스 지역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또 영국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세기에는 어떤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제 제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초대 교회는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는 강력한 콥트 교회로 발전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복음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제 조심스레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는 또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주로 상류 계층의 라틴어 사용자들이 이 교회들의 어떤 주요한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교회들은 주로 도시들을 중심으로 개척이 되고 대다수의 어떤 시골 지역들은 접근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이 어떤 주로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플리니 같은 경우는 주로 112년에 트란 황제에게 비티니아의 기독교 활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미신이 도시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골과 농촌 마을들까지 전염시키고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항의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티니아의 어떤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증가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에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교회들은 오순절날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론에 불과할 수 있지만 로마 교회의 규모와 세력이 해가 갈수록 커져갔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기 어떤 초기 100년 동안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실 헬라가 보통 일상어인 것을 가정하면 당시에 가난한 계층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 251년에 어떤 노바티안 논쟁 전까지의 로마 교회의 어떤 회중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로마의 고넬리우스 주교가 쓴 편지를 인용해서 로마 교회는 46명의 장로, 또 7명의 집사, 7명의 부집사, 또 42명의 성직자, 또한 어떤 테마사, 전례 집행자, 관리자, 또 1,500명의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교회 규모를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또 선교 역사가 이제 라토렉 같은 경우는 2세기 말에 로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방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활발히 확장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터툴리안의 문을 보면은 이러한 추측이 역사적인 사실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주 200년경에 터툴리안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이툴리 부족들, 마오리 부족들, 스페인의 모든 접경 지역들, 프랑스의 다양한 부족들, 독일의 일부 지역들을 비롯해서 로마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라브족, 덴마크, 독일인, 스키타인 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지방들과 섬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또 이교도들에게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너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도시들이나 섬들이나 마을, 조직, 거처, 종교적 시설, 부족 단체들, 또 왕궁, 의사당, 토론회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제 신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가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 200년경에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까지 교회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주 325년의 기독교의 확장입니다. 주 300년경에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파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포가 고르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로 로마의 중심지와 리옹을 비롯해서 시리아나 또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지체가 됩니다. 하르낙 같은 경우는 당시 일부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많은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의 주류 사회를 형성했다 주장합니다. 하르낙은 콘스탄틴 대제가 집권하는 당시에 약 4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통제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특권과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혜택을 받는 종교가 되었을 때 질적인 면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교회 회중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니케아 이전에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 또 놀라운 신전을 또 이뤄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니케아 이전의 선교사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는 어떤 시작부터 선교적인 종교였죠. 그래서 2세기와 상세기의 어떤 선교사들은 사도들의 전례를 따랐습니다. 유세부요서 같은 경우는 이들을 두고 우리 구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따르면 도마는 바르티아로 보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스키티아로, 요한은 그와 또 사망한 또 에베소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퐁투스, 갈라티아, 또 비트니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12제자는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기에는 또 이제 속사도 시대의 어떤 순회 선교사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바울의 전례를 철저히 신약 성경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들의 사역을 어떤 기독교 역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세기에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에서 순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는 2세기에 이미 전임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순회 선교사 전통이 3세기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리겐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일제 클레멘토와 오리겐이 선조였던 판타누스는 그가 인도까지 여행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은 1세기 이후에도 선교 활동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교 선교사들입니다. 니케아 이전에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 도시의 주교들은 인접 마을들과 시골 지역에 복음을 주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교회들은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주교들을 파송합니다. 주교 선교사들은 인근 지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들 스스로 주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레니우스와 어떤 그레고리 다우마투르구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교 선교사들입니다. 이레니우스는 리옹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어떤 리옹 인근 부족 마을에서 켈트로 설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오리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 240년경에 그는 자신의 고향인 폰투스에서 주교로 임명을 받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가 주교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을의 기독교인은 17명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는 단지 17명의 이교도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물론 과장이 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적으로 전도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이교도들의 기적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폭로를 해버리면서 자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사역자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어떤 축제를 순교자들 명예롭게 하는 축제로 대체를 해버리고요. 또 이교도들을 어떤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선교사들과 주교들이 전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평신도들이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상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에도 시장에서도 길모퉁이에서 어디에서든지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나눴던 겁니다. 또 기독교인 상인들은 또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한 것입니다. 또 로마 군대에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은 또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도 주둔지를 옮겨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최초로 영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태역군인들도 새 영토의 일정 구역의 토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이 태역군인들 역시 도시로부터 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떤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이 교회 확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르낙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과 기독교 초기 문서들을 신중히 읽는다면 그 누구도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여성이 정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성들의 종교적 독립성을 강화시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초기 교회들은 주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또 순교를 또 합니다. 버피투아의 순교 이야기는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초기 기독교의 버피투아라는 이 위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비아 버피투아와 그녀의 여종이 벨리시타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로마 관료들은 이 개종을 금지하는 당시에 septimus 세베루스 황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버피투아 가족들이 먼저 이제 가족의 행복과 어린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버피투아는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당한 환난이 믿음의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자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 3세기에도 지속이 됩니다. 유세비우스는 다데오가 에데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유세비우스는 다데오가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전도자들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이지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청중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곧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브 같은 경우는 가르침이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또 에데사 그라사 등에 포함한 어떤 많은 지역에서 초기의 교리 학교들이 또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판타누스 같은 교사들이 이러한 모델의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안과 밖에서 전도자들로서 사역을 합니다.
새로 입교하는 어떤 이들과 함께 유교도들도 학교에 들어와 이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초기 어떤 기독교인들 이들의 가정을 또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 250년까지는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은 하나하고 또 여러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임은 참석하는 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가족의 따뜻한 한대는 많은 사람에게 또 큰 감명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도행전 16장에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가정이나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 이러한 모델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설교와 간증을 통한 구술적인 증거가 핵심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독교 문서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변정이나 서신이나 논쟁, 성경 보급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브 같은 경우는 니케아 회의 이전의 모든 교부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선교사들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만남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잘 조직된 선교 단체나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마르튼은 그의 변정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을 회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그들의 이웃의 일관성 있는 삶을 관찰해왔던 사람들이거나 부당하게 추방을 당한 동료 여행자들의 위대한 인내를 발견했던 사람들 혹은 동료 상인들로부터 시련을 받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적이고 포악한 성품을 극복하고 변화된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 일부는 극심한 억압과 고문으로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믿음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던 스무나의 폴리갑을 보면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잘못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박해를 하고 심하게 박해를 해나갔지만은 기독교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교도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사회봉사활동에서도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자선이나 교사 관리들에 대한 어떤 지원, 또 고아, 가부들, 병자, 노약자들에 대한 지원, 또 제수들,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돌봄들, 노예들에 대한 돌봄, 또 극빈자의 어떤 매장이나 또한 자연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환대 등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실천했던 그러한 10가지 활동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비로운 활동은 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배교자 줄리안 황제가 이야기한 것은 황제를 숭배하신 기독교인들은 낯선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연고가 없는 시신을 매장해 주는 등의 사랑을 베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폈다고 이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초기의 교회는 사회봉사 전도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교회의 자연스러운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확장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자료들을 볼 때에 특히 교회가 사용한 방법들과 관련을 시켜서 우리가 왜 교회가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7가지 요인을 열거를 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떤 요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리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기독교 교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넘어서는 것이었다라고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성장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열정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인 삶을 실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라토렛은 예수님의 독특성이 핵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영원한 삶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조직과 제자 훈련이 또 교회 성장을 도운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이드 같은 경우는 군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 교회 조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교들의 확고한 충성심은 박해에 직면한 이 교회를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엄격한이란 엄정한 제자도가 이제 이교도들의 엄란한 문화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포용성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기독교 자체가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 잡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배타성을 넘어서 이제 기독교가 범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초기 기독교의 높은 윤리성이 기독교를 성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이교도 이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독교로 이끄는 그런 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도덕성과 구호 활동은 또 그 자체로 믿음의 강력한 증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또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로마 제국의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들의 높은 출산율이 교회 성장의 강력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인 제언으로 이게 나누자면 어떤 주 325년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학자 이제 스티븐 딜 같은 경우는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대략 500만 명, 스타크는 600만 명을 추산합니다. 주 500년경에는 로마 제국 시민의 절대 다수가 그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어떤 비밀스러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속사도 시대 교회의 혁신적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변정을 위한 문서 선교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가장 유용한 가장 핵심적인 교회 성장 요인이 있는데 또 그것은 또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한 증거였습니다.